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야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놈의 시대가 확 하고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참 그러면 좋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전 시대의 잔재들이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한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엘리의 시대는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대가 와야 하는데 바로 큰 문제가 하나 터지죠.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은 항상 진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의 맹주와 같았습니다. 거인들을 용병으로 활용했으며 철기 무기를 만들고 사용했던 연합국이었습니다. 통일된 명령체계나 시스템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4,000명 그리고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4,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묻고 간구합니다.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전쟁터에 두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급한 전쟁 상황에서 언약궤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 야훼 혹은 하나님의 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함께했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도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즉 구별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이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고 제사장과 레인만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지성소 안에 안치되도록 했습니다. 모양도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천사가 있고 시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통하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그때서야 언약궤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전쟁의 수호신, 즉 워 팔라디엄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안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와 같은 언약궤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위경, 즉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가 전쟁의 수호신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미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신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보면 우리 곁에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인격이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되시고 커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나의 고난을 면하도록 해주는 도구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